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5장, 호세아 5장 8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5장 8절에서 마지막 15절 말씀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우리 다 같이 11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바에서 뿔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라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곤란한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파에 들어다니는 징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듣더라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합절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제목을 붙이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도 역시나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훈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개별적으로는 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을 받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다는 그런 경고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나 백성이나 나라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입니다. 물론 앞에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 계속 똑같지요. 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것은 바로 악한 영, 더러운 영, 사단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때에 전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공식적으로는 그런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고 세계적으로 유일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한 것은 바로 일부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지만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그 나라가 폐쇄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떠난 그 나라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친히 그 나라를 폐쇄시키고 또 새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교훈인데, 그것이 바로 이 호세아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요. 선지자만으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경은 반복 조금씩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것이 반복입니다. 특별히 시편 이후에 있는 이 대선지자, 소선지자는 모두가 똑같은 말을 똑같이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의 소중성을, 하나님의 영의 우리의 영혼의 소중성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습니다. 8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15절에 그들이 거제를 유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핵심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앞에서 말했듯이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지 아니하고 우상 사단을 쳐내가 악한 영을 쳐내갔기 때문에 망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은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이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의 얼굴빛, 즉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는 다윗 시대 같은 데는 창대한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는, 완전히 떠났을 때는 완전히 나라가 바벨론 나라의 사적을 했다. 국가 자체가 없어요. 국가 자체가. 백성도 없고 국가도 없고 다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만큼 중요하다.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조금 계실 때 하고 좀 더 계실 때 하고 그 다음에 충만할 때 하고 완전히 또 다르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도록 삶을 살아야 우리가 참 복을 누린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교훈하면서 줄거리 이야기하고 제사상 다시 한 번 들어가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이제 세 가지의 이유를 듭니다. 기브아, 라마, 베다벤에서 말하는데, 이 기브아가 뿔나파를 불며, 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하나님 이것은 이 사람들을 비유하면서, 세상 말로 비꼬면서 하는 말입니다. 비꼬면서. 그래, 너희가 한번 잘났느냐? 이스라엘 중국에 잘해봐라. 그러니까 기브아에서 왜 뿔나파를 불며 한번 실험을 시작해봐라 이 말. 여기 이 기브아가 뭐냐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시작한 곳, 사울 왕이 가장 처음으로 왕이 되어서 시작한 곳이 뭐냐 기브아다. 너가 다시 새로운 왕 세우고 왕에서 한번 나라 한번 다시 해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그 라마에는 또 이게 뭐냐 유명한 사무엘이 이 거기서 이 오늘날 말하면 기도원을 했던 것이다. 교회에 기도원을 했던 것이다. 영적 시작이다. 그래, 너가 사무엘이 있던 그 라마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베다벤에서 외치기를, 베다벤은 뭐겠죠? 베델이라고. 그러니까 야곱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핵심이 뭡니까? 왕을 시작했던 사울왕 기브아, 그 다음에 영적 거장인 사무엘이 시작했던 그 라마, 또 베델, 야곱이 시작했던, 이스라엘 시작했던 그 베델에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외치기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간다.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쪽 유다를 치들어간다. 그렇게 외쳐라. 이 말은 이제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듯이 먼저 망했거든. 지금 이제 유다가 지금 곧 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쫓아간다는 말은 남유다도 이제 망한다는 거예요. 남유다. 9절입니다. 벌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벌하는 날에 그 말이죠.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고 참았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벌하는 날에는, 손대는 날에는 황폐란 말은 완전히 사라진다. 산에 나무가 오고져 있다고 황폐란 말은 완전히 땅이 적적 가가지고 나무가 한 나무도 없는 사막이 되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그 다니엘이 있었던 그 시대다. 그 시대. 다니엘이 풀어갔던 그 시대가 바로 완전히 황폐가 된 시대. 완전히 거기는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백성도 없고 보관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성도도 없고 아무도 없고 완전히 나라가 폐허되고 나라 땅은 있는데 사람이 못 사는 나라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 그게 바로 여기 황폐란 말을 이제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황폐라고 하면 아주 무서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보였느라. 그래 하나님은 이전에 벌써 계속 경고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되어질 앞으로 될 일들을 계속 보여줬다는 거예요. 수차례 벌써 경고했다. 10절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유다 지도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말고 이제 남쪽 유다 가졌는데 이 유다 지도자를 말하는 왕을 비롯해서 고관들, 오늘 말하면 정치인들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 경계표. 얼마나 서로가 죄를 짓는데 이 경계표란 말은 나라의 경계표를 말. 나라의 경계표. 나라의 경계표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왕과 고관들이 정치인들이 말입니다. 서로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경쟁한다는 경쟁. 경쟁한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오늘 보면 우리나라가 또 그래. 우리나라. 하나같이 정치인들이 똑바른 인간들이 없어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똑같은 인간들. 똑같은 인간들. 하나같이 나라를 위하는 사람, 발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후보들이 국회의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잘못했다고 말이에요. 바르게 행동 안 했다고 말이에요. 장관에서, 국회의원에서 정치인이 대통령 후보가 안 나온다는 말은 아주 그들의 행동이 나라를 위한 행동은 안 했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들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 사람들도 거짓했다.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보여. 하나님이 돌을 하나 턱 던져버리면 그는 도나 그 떨어지는 그곳에만 다칠 건데 물같이 진노를 쏟아부은다는 말은요. 물을 부으면 위에서 부으면요. 거기서부터 쭉 흘러나가서 땅에 스며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온 나라에 뿌리 깊이 다 들어가 버린다. 완전히 망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망한다.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에브라임은 이 말씀은 아주 우리가 주의해서 말씀을 드려요. 아주 주의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앞에서 명령하면 그 고관들이나 앞에서 높은 사람이 명령하면 그냥 맹목적적으로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하든 잘못하든 간에 무조건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무슨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마치 또 짐승이 앞에 하나 따라가면 그냥 앞에서 죽든지 말이야. 강이 있든지 바다가 있든지 그것도 없이 언덕이 있든지 말고 쭉 따라가듯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앞서가는 학대.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따라가니까 백성들이 학대를 받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이용해 먹는다는 말이에요. 이용해 먹는. 예?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된다. 합리적 의심. 이유 없는 의심도 아니고 반항적인 게 아니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도 이 교회에 목사가 이상한 목사가 가짜 목사가 많은 거라. 이거는 옛날부터 그랬다. 옛날부터. 가짜 목사, 가짜 선지자, 가짜 제사장은 오늘날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랬다. 옛날부터. 예수님 시대도 보면 독사의 시기에 들어갔다. 한 예수님이 얼마나 그랬으면. 그런 말은 뭐예요? 가짜 제사장이다. 가짜 제사장. 그 이전에 없었나? 그 이전에 올라가면 계속 그것대로 올라가면 뭐 발람 그 말하는 거는 발람들 보면 전부 다 그 가짜 목사들이 그 올라가면 가짜 목사 가짜 신자들이지. 그 더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가 산에 하나님 올라가서 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남은 족속들이 아론을 제치고 우상을 만드는 그건 역시 그 당시에 부패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니까. 목사들이 그랬다고 했다니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가짜 목사, 가짜 선지자, 가짜 이 제사장들은요 오늘날 이런 문제가 옛날부터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아까 같이 광야에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리적인 우상을 만들자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을 했으면 괜찮단 말이야. 그들은 개념이 없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그 하나만 이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고 했는데도 모세가 이야기하는데도 그들은 뭡니까? 못 간다. 못 간다. 그럼 뭘 말하냐? 그 백성들이 아무런 개념이 없다고 그래요. 아무리 모세가 말을 하고 막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을 보고 막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기적을 보고도 전혀 깨달음이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다고 말이 전혀 없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는 말이 이게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다. 재판.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이용해 먹는다고 말이야. 지도자. 오늘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야. 응? 우리나라 사람 똑같은 거야.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맞아가지고 한쪽에 막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뉴스를 보니까 하도 답답하고 이제는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응? 백신 맞지 말라. 응? 옛날에는 TV에 나와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그 건강에 대해서 막 발표를 하고 그걸 막 이렇게 띄워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코로나 백신은 위험합니다 해도 말 안 듣는 거라. 이 정치인들이 이 말하는 대로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야. 응? 그러기 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렇게 하니까 학대하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 거야. 그 결과가 뭐냐? 우리나라가 딱 맞는 말이야, 딱 맞는 말. 응? 재판이 지금 개판이 개판. 응?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야.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야, 지금. 집회는 봐주고, 나 앞에는 그냥, 그 눈에 보이잖아. 그런데도 못 깨닫는 거야. 못 깨닫는 거야. 앞에 사람이 죽어난다 해도 못 깨닫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렇다 하는 거야. 자기 아버지가 1차 맞고 2차 맞고 3차 또 맞았는데 나라 하는 일을 순종해야지 하면 그가 맞아가 3차에 맞아 죽었다. 그래 맞고 나 이제 정신이 버득 들어가 억울하다고 울고 나와가지고 피가 들고 나와가지고 미친다. 정신 나간 인들이 많은 거라. 이런 잘 기억해야 돼. 내가 하는 말이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성경이 합리적 의심을 해야 돼. 합리적 의심. 목사를 믿으면 안 돼. 예? 정치인도 믿으면 안 되고 목사를 믿으면 안 된다고. 예? 오늘 교회 오가지고 목사들이 한 말을 다 성도들이 막 그 합리적 의심을 안 하고 그냥 망목적들이 그 가짜 목사가 많은 거야. 가짜 목사가. 예? 가짜 목사가 교회에 판을 치는 거야. 한 번 말뚝 받으면 영원한 말뚝이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은퇴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짓 하는 거야. 합리적 의심을 안 하는 거야.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는 하나님의 명령을 뒤따라야 되는데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는 거야. 네? 교회에서 수없이 그러잖아. 하나님의 명령을 뒤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네? 사람의 말 듣지 말라고. 네? 목사가 사람이라니까. 계속 이야기하면 이제 보면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안 따르고 사람의 명령을 뒤따름으로 그 말이에요. 학대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에브라임은 좀 같은 인생이라고. 좀 같은 인생. 이 말은 뭐냐? 종의 얘기 뭐냐면 옷은 또 장롱이어놓으면 종이 상복 옷은 옷 같은데 내가 입으려고 하면 쑥 틀어져 버리는 거야. 옷이다. 옛날에 우리 집 밑에 나무 목재집이 있어서 그 집에 기둥이 이만해서 기둥을 이렇게 또 방 안에도 있고 옛날에 잘 살았던 집이 굵은 나무가 외곽에도 있고 안에도 참 이런 나무로 이렇게 희한한
내가 한번 그 집에 갈 일이 있어 가니까 나무를 툭 치니까 퍽 끓여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조모가 같은 조모가. 이렇게 붉은 나무가 조물모가 나무가 뻑뻑뻑 겉은 껍데기가 으리리한데 응? 그리고 그 기둥을 다 나중에 다시 바꿔. 그게 좀 먹는 거야. 응? 백성들이 합리정신을 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좀 먹는다면 좀. 그러니까 독재자가 나오는 거야. 네, 독재가. 여기 그러니까 뭐야 학대란 말이 독재한다고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학교까지 나오고 대학교이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대학생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네? 기독교 인구도 인구에 비해서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기독교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 다음 우리나라예요. 응?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리석은 거야 사백성들이. 네? 이렇게 어리석은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야. 그 당시에 그렇게 좋은 법이 있고 이 성경이 있고 날마다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 그런 나라가 말이야.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가 있던 모세와 다윗과 같은 세계적인 그런 지도자가 있는 그런 지배를 받고 그런 게 가르침을 받은 나라가 이랬단 말이야. 네? 이 대학생들이 할 거 없는 거라. 초등학생들보다 못한 거라. 혹시 대학생 나오는 거라. 네? 옛날에 초등학교 안 나오는 사람을 또 의변 일으키고 예? 일제시대에서 나라고 했다고. 혹시는 대학생이 아닌 거라. 옛날 초등학생보다 난 옛날 초등학생보다 못하다. 옛날 초등학생만 나와도 얼마나 사람이 똑똑했는데 혹시는 대학교 나와야 헛똑똑인 거라. 똑똑한 사람 몇 사람 있지만 대다수는 뭐 헛똑똑인 거라.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야. 배웠다고 하는 것은 뭐냐?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저 사람이 가르치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그거는 배운 사람이 아니야. 배웠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건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과 같은. 지금 하나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지도자가 저렇게 타락했으면 너가 백성들을 왜 타락했냐 그 말이 지금 따르는 거야. 왜 타락했느냐? 왜 깨달음이 없느냐 그럼. 너가 백성들이 지도자가 저렇게 썩었는데 너가 백성들도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같다고만 나무 좀 응? 좀 먹었다고. 백성들이 다 앉았다고. 그리고 유다 족속에게는 섞이는 것 같다. 유다 족속.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그렇고 유다는 섞이는 것 같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섞여버렸다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일부 있고 악한 영들과 뭐요? 악인들과 서로 섞여버렸다고. 알겠죠? 이게 명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는 성인들을 딱 떨어지고 응? 이 악한 것들을 섬기는 악한 것들을 섬기는 대로 딱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수는 보수 나오고 어? 좌파는 그러기 좋은 거라. 그때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건강했다고. 근데 지금 뭐 사람들 말하는 걸 보면 정치학을 보면 야당이 없다는 야당이 없다. 그럼 뭔 말이요? 악이 말인거라. 섞여버렸다고 말이야. 명확한 야당, 명확한 보수가 없다고 말이야. 없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명확히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명확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야.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이건 뭐 야당도 아니고 뭐 여당도 아니고 길이 섞여가지고 뭐 네? 옛날에 3.1절 시대에 기독교 인구가 3%가 안 됐다고. 3%. 응? 3%가 안 됐다고. 그때는 참 1%, 2%밖에 안 돼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10년 걸고 믿었는 게야 그때. 엄마랑 뭐 집에서 밥해하고 뭐 하니까 10년 걸고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응? 그 3.1절 그거 독립기념사를 하는데 보면 예?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반 이상이 예? 반 이상이
근데 러시아는 그런데 기독교인은 말도 그렇게 나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응? 겁이 나가요. 응?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에브라임은 좀 먹고 유다는 뭐요? 섞여버리고. 자 13절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그러니 에브라임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자기가 이렇게 병들어 나라 망한 것을 알았다. 그 유다는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그 유다 나라는 이제 조금 남았는데 상처 입었으니까 뭐요? 좀 있다가 서가 죽을 걸 나라가 망할 걸 이제 알았다. 무시하다. 그래가지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리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자꾸 바벨론으로 가라는데 네? 이 사람들이 아수르에 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이제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병은 못 고친다고 말해요. 알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병들이 나라가 병들었는데 예? 하나님이 주신 병이면 못 고치는 거야. 아무리 기대도 안 되는 거야. 사람이 병들은 것은 고칠 수 있지만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건 고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병들은 못 고친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좀 먹었고 응? 섞였다고 말이야. 응? 분명한 응?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딜이 섞여가지고 응? 서로 좋은 게 좋다. 옛날에 내가 청량인 연합할 때 보면 항상 하나님 인간들이 있어 하는 말이 좋은 게 좋습니다. 그 인간들을 보면 나중에 비참해지더라고. 알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좋은 게 좋은 게입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내 살아보니까요. 그때는 몰랐어. 그때도 찜찜하다 잘못했는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아주 나쁜 말이야. 그건. 아주 나쁜 말이야. 그거는 기회주의자고 불의와 타협하는 말이야. 결단해야 돼. 그것은 잘못됐으면 잘 됐습니다. 성경대로 그러면 그렇다 하라 아니면 아니라 해야 되지. 예? 좋은 게 좋다. 그 아주 나쁜 말이야. 그거. 예?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14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결론을 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사자 같다는 말은 밀림의 사자 아닙니까? 참 강한 그 사자의 모습으로 이제 에브라임을 이제 뭐요?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가 더 힘 있는 거지. 그래서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움켜간다는 말은 그냥 물에 찢는다고 말, 물에 찢는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 문지역하고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잡혀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뭐예요? 움켜 찢어버렸다 하는. 그러니까 눌림의 왕인 사자가 가서 물을 뜯어버렸으니 어느 누구도 이제 도와줄 자가 없는데 안 되는 거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데가 없다. 하나님이 사자같이 하나님이 물을 뜯고 나라를 없애버리는데 찢는데 누가 이렇게는 못 이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방법. 돌아오는 방법. 우리나라가 다시 돌아오는 방법. 회복하는 방법. 그것이 15절. 그들이 그의 그 죄를 뉘우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유다를 물고 찢는데 그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아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섬기고 엄란한 짓거리하고 이 짓거리한 것들을 뭐요? 고백해라. 고백해야 돼. 첫째는 고백.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보면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제일 먼저 한다고. 기도를 한다는 기도.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호세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회개 기도를 우리 민족의 잘못을 용서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이 우상 성경 구체적으로는 성경에 다 못 적었겠지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 호세아가 잘못을 제하고 예레미야가 잘못 제한 그 죄악들을 쫙 금식하면서 다 이야기했겠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 용서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 무릎 짚고 떴는데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언제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거 보면 이 다니엘서에 보면 나중에 나온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그치죠. 다니엘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니까 멈춰지는 거예요. 멈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면 사사시대나 다윗시대나 보면 다 똑같다고. 하나님의 영이 와 있는 시대는 다 그들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나라가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걸 자기 역사를 자기가 알면서도 또 그걸 반복하는 그렇게 미련스러운 거예요. 사람 미련스러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는 즉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돈하고 뭐 명예명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에 따라서 이 민족이 성남 성세가 달려있고 우리의 개인의 흥망 성세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민족 인간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인간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교회는 절대적으로 이걸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교회가 유지되는 거야. 내 자녀들이 편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돈하고 돈을 하니까 교회가 돈으로 황금으로 다 뒤덮여 물들어버린 거야. 물들어버린 거야. 물들어버린 거야. 정신들을 끌어들이고 돈을 끌어들이고 세상 문명을 교회에서 항상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우리가 그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강단에서 이렇게 생수가 나가야 되는데 성령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우회된 신발이 세상 문명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더 압박하는 거라. 그럼 이미 망한 거지. 네? 세상 사람들도 지금 간다고. 네? 옛날에는 교회에 와서 배워가지고 나갔어 했는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못하다는 거예요. 수준이. 네? 그 결과가 뭡니까? 세상 문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내 곳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나라로 시온으로 보좌로 가버렸다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산다는 것은 시온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이 온다는 뜻이고 우리 교회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온다는 뜻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내 영에도 와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와 계셔야 되고 이 민족에도 와 있어야 된다. 알겠죠? 다 그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영적으로 내 영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살아있는 생명체 이 민족도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와 있으면 살아있는 나라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나라예요. 네? 죽은 나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뭐예요? 계속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안 구하고 계속 이러면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빨리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길 하나도 없어. 오직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을 빨리 찾아야 돼. 하나님을 날마다 불러야 돼. 부르고 찾아야 돼. 그게 생명이야, 생명. 나라 생명이고 교회 생명이고 개인 생명이야. 그거 없으면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항상 그래야만이 이 강단에서 생수가 나오고 우리의 영혼에서 생수가 솟아올라요.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계셔야 거기서
생수가 나와야 정의가 흐르고 기쁨이 흐르고 즐거움이 흐르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살아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 영광 찬송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인 늘 하늘의 얼굴빛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걸 들고 끝이에요.